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구약에 신약에 수없이 나와 있지만은 이 두 구절만 본다, 대표해서 본다면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나오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또 64장 8절에서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자,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죠. 당신이 아버지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낳아줬으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낳아주기만 하면 다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버지란 그 의미가 책임짓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책임짓는다. 우리나라 정서는 그냥 낳아주면 아버지다. 그런데 히브리 그 정서 속에 그 의미는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다 나를 낳아주신 분 그래도 하나밖에 없지 않냐 하더라도 막 당신이 낳아주면 아버지인 줄 아느냐 막 해서 죽어서 그 시신 앞에서도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예,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럴까. 놔주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먹을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와서 구박하고 때리고 막 그것만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말도 하겠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의무만 막 다하라고 그럴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들어서 그래 아버지는 그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이 정서 속에서 아버지는 책임지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지시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장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 이거죠. 보호하느니라. 그래서 이 한마디의 고백을 또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진정한 히브리 정서 속에 깨닫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1시간을 하더라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 뿌리가 깊이 뻗어 내려가듯이 신앙이 뜨거워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돌봐주는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과부 고아 농경사회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러니까 이런 버려진 자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버리지 않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고아가 될 수 없다. 과부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고 자신감 있고 세상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을 때 있을지라도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집에 다스리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복받았다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쥐어진 것이 없고 보여진 것이 없고 나이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나는 복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쫓기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같이 따라다닌 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600명이 따라다녔을 때 굶으면 다 600명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참아낼 수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부녀들 또 그 남편들 막 버림받고 그런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녀서 이제 한 무리가 됐는데 600명 이상이 됐다 이거죠. 이때 배고파서 나발의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는데 빈손으로 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바로 그만큼 이 풍족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지라도 다윗은 시편 23편 유명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나발이 그냥 보내와 가지고 화가 나니까 막 야 칼을 차라 막 하면서 습격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그의 부인 아비가일에 의해서 이 모든 차단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그가 이를 없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중국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으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여러분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것이 채워지고 믿음대로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현재 환경을 보고 현재 여건을 보고 현재 어림을 보고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살아라.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계시니 가장 가까이 계시니 너를 돌보고 계시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를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 것을 다 보시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생활할 때 우리가 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니까 독생자의 품속에서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 주님이 계셔서 독생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분은 그 전에도 계셨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그를 볼 수가 없지만은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죠. 따라서 믿는 자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또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나는 행복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혈통으로 나를 혈육으로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느 날 7시 이상 후 훌쩍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아픔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그 영원한 아버지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그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식이 자녀가 아버지께 달라고 했을 때 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줬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른손 불끈 한번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그 이상의 그 소개를 주님이 해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왜 오셨느냐 이걸 알으셔야 해요. 왜 오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을 가르쳐주시고 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열길 그 물 깊이는 알지라도 한 긴결 되지도 못한 마음속에는 사람 마음은 알지도 못한다. 그래 10m 예를 들어서 물속은 깊이를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은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 사람의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단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심정이
이것이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가지고 있는 가슴, 마음, 또 계획, 그 일하신 거, 그 모든 속에 아버지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야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뭐 때문에 온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요한복음 6장 그 3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우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신부름을 시켜요. 싫어요. 갔다 와. 엄마 바빠서 그래. 싫다니까요. 누구 뜻대로 한 거요? 자기 뜻대로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가기 싫더라도 나 가기 싫은데 엄마 알았어요. 하면서 가면 누구 뜻대로 가요? 엄마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사는 비결이 아들을 보고 믿을 때만이 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죽느냐? 내가 지금 살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활동하고 직장 다니고 내가 자식 키우고 있는데, 이럴 때 그는 인간의 존재를 모르고 말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르죠. 여러분 같이 살면서도요, 껍데기 오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껍데기 오고 살고 있다. 육체의 몸은 같이 살고 있죠. 마음은 딴 데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마음이 있고 이 육체가 따로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는 내 육체가 나 존재인 줄 알지만은 어느 날 이 존재는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존재가 육체냐 영혼이냐? 나란 존재가 어디예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 찾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130편 5절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이렇게 나와요. 시편 42편 보면 5절 같은 데 보면 내 영혼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 하니까 소위 우리나라 정서 속에서 소유격으로 보면 내가 존재고 내 속에 소유격이라서 영혼은 내 안에 있어서 내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주인같이 느껴지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 안에.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해놓고 곧 내 영혼아 이렇게 해요. 내 영혼. 그래, 우리는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육체가 있는 내 존재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삶 속에 내가 주관하고 이게 생명같이 숨쉬고 사는 게 생명인 줄 아는데 어느 날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옷은 내 몸에 걸쳐 있을 때 옷이지 내 속에 이 몸이 죽으면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해야 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영혼은 뭐냐? 육체는 뭐냐?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택한 그의 그릇이다. 가르쳐 줬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 2장 거기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집에는 큰 그릇, 적은 그릇, 귀한 것, 천한 그릇 수없이 있다. 깨끗하게 쓴 자를 바로 귀하게 주인이 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육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릇 속에 내용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화장품 그 용기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속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사용하는 그 액체든 고체든 거기에 담겨 있다 이거. 그러면 가치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그릇을 잘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내용물이 진짜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히 존재다 이거지. 영원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는 영혼의 옷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체는 영혼의 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의 옷이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의 옷이 있고 영혼의 옷이 있어요. 여러분 옷과 영혼이 그 옷과 몸을 한번 분리해서 보세요. 이것은 벗어지면 그냥 벗어지더라 육체는 있잖아요. 이건 떨어지고 낡아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속에 있는 몸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옷은 계속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다. 우리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잘 알고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육체가 최고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그러니 참 불쌍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실을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육체를 위해서만 살고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왜 이 자리에 왔느냐 라고 한다면 왜요? 저쪽으로 가라. 여기는 죄 문제를 해결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기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자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 상황이 달라져요.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해야만 되듯이. 근데 건강할 때는 한 귀로 듣고 들려오지 않아요. 난 건강하니까. 아파보면 그때서 이제 안다 이거죠. 다른 거 잃어버리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한 귀로 듣고 흘려지고 가슴에 와 닿아야 한다요. 안 닿아요. 왜?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하니까. 근데 아픔이 와서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제야 가슴이 파고들어온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맞구나. 이미 그때 늦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요. 막 그러면 저 미친 것들, 에휴, 불쌍한 것들 그냥 지내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요 그때 가슴을 치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서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누적되었을 때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다 그래서 때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저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현실이 저 세상이죠. 꿈과 같은 세상이죠.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별을 저기를 다 갖추어 놓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꿈을 꾸는 것 같았던 거죠. 이제는 나란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내 육체라 내가 나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가 됐어요? 옷에 불과한 거였어요. 옷. 육체는 왔던 곳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서 입에서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아버지 심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세대에 물들지 말거라 이거예요. 이 세대에 물들지 말거라. 세상이 구정물 똥통에 들어가서 막 모욕하고 막 그러더라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똥통에 들어가서 막 허부적거리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약이 된다, 이게 재밌다 막 그래가지고 이러면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10,000명이 다 들어가도 혼자 안 들어가서 나도 들어갈까, 저 사람 다 미친 것이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지고 부모 죄인지 의인지 된장인지 뭔지 똥인지 구분이 안 돼요.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돼서 결국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똥을 먹는다고 이게 된장이하고 먹는다고 해서 그걸 된장입니까? 똥이죠.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가 거기에 덜썩 들어가서 같이 둥근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겠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알려주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1장 마태복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지성부들을 불러 17절 거기에 이 피리를 불어도 노래 부르고 춤출 줄 모르고 하면서 또 가슴을 치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간대로 한다. 마음간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론에 의해서 지금 바람에서 십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이기주의 시대예요. 따라서 이기주의 시대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요.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이 이렇다 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성경만 읽고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여러분 되새겨 보시면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앞에는 안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감정도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꽁꽁 걸어 잠그고 보라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너 복수하며 살겠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그냥 화가 나면 막 푹 찌르고 막 부모고 뭐고 없어요 막 싸낙배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난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모함하며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잘못한 건 계속적으로 막 엄마가 가르치잖아 막 하면서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딸이지고 내 아들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싸낙배기가 된다 이거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좋은 것은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놔둬.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이거예요. 4절 한번 또 읽으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얼마나 조급합니까? 방방방방 뛰면서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라고 했어요? 돌아서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시대냐? 이기주의.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자기가 싫으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도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하나님은 다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거기에 빠져서 같이 뒹굴면 되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무관심의 시대예요. 무관심의 시대.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읽었죠. 그거 생략하고요.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우리 3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또 볼까요? 이사야 5장 12절 시작. 그들이 연애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바로 잔치하는 데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공작자가 하고 막 저 좋은 음료수 막 갖다 놓고 이렇게 갖추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거의 손으로 하신 일을 돌보지도 않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원하신 것, 하나님의 심정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자,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 여러분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영원할 것 같지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영원한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남는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슴을 가지고 너 한번 있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 그거 붙잡지 말아라. 이걸 언제 떠나도 떠나고 날아갈 때 날아간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영원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바로 그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뭐 때문에 온 줄 알았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거바을로 가서도 내가 전도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 살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데 올인하고 싶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올인하고 싶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투자를 하더라도 장래성이 보장된 곳에 투자하고 싶지 물거품처럼 알다가도 모를 정도 거기에 여러분 투자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아버지의 심정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볼 때 자식은 부모님이 말한 걸 싫어하고 부모님은 우리 세대고 틀려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왜 우리 마음을 몰라줘야 막 하고 어떤 성질 개박한 자식은 막 가슴을 우두우둑 뜯어요. 막 뜯어가지고 단추도 막 뜯고 심지어는 옷까지 막 찢어지고 막 끔찍하죠. 막 왜 안 알아준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볼 때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 이거죠. 인간들이 나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정을 그래서 알자 이거죠. 부모의 심정을 알았다면 효자 효녀가 아닐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 복 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가슴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결과 항상 무엇을 가르쳐주고 결과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한마디로 그 결과는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 결과는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한번 따라서 살리는 역사. 여러분 죽이는 역사는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살리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살리는 일을 하면요 고생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욕을 바가지처럼 얻어먹고 욕 얻어먹고 하더라도 보람을 느껴요. 무엇을 느낀다고요? 보람. 그런데 아무리 영웅처럼 살고 막 대단한 유명인 됐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 못 속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대. 어떤 일은 죽이는 일만 해요. 사기치는 일. 그 사람의 손에 걸렸다면 가정이 붕괴되고 그 사람 손에 걸렸다면 사기꾼이 되고 피해자가 되고 막 이런 일.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처음에는 잘 살고 막 영웅되져 버려요. 그러나 그런 기로 없다 이거죠. 나중에는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바로 사는 삶은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행복자가 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나 기뻐하다, 나 행복해, 너무 좋아. 하지만 그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나 죽고 싶다고 하고, 그러다가 좋은 일 있으면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고,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그냥 빼쭉 하는 그 자식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묵직하게 속 깊게 변하지 않고 깊이 있는 심정을 가지면 너 철났구나 하고 의젓한 그 자식을 볼 때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때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14장 먼저 읽읍시다. 그러면 15장이에요. 14장이 아니라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기쁨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내가 원했던 것이 다 갖춰지고 그 마음대로 소원대로 착착착 이루어질 때 여러분 다 기뻐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숨 걸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전천후의 기쁨입니다. 전천후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가 행복하려면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것 가지고 목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내가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내 기쁨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두 번째 16장 한번 또 읽어요.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죽인다 하더라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그 기쁨을 빼앗아 보려고 하는데 빼앗기지를 않아요. 왜? 한마디로 너 죽인다 하더라도 그럼 죽이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웃으면서 죽었어요. 천사 얼굴과 같이 되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가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 어떤 사람이 그런 기쁨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기쁨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을 얻게 돼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줬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은 다 불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17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하니라. 그래서 썩지 않는 것을 거두게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는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승리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가고 감옥에 갔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있죠.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가르쳐줬죠.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놀라운 그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세상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계속 법을 만들어서 목을 조이고, 또 어떤 시대가 오면 또 그런 것을 더 빌미로 삼고 힘들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대 본받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갈수록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른거리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기 위해서 입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자의 밥이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먹잇감이 되게 하여 줄전정 우리가 그 원수 악한 사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자,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기주의, 무관심 시대. 이런 세대에 따라가면 여러분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정말 소망 있는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이것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때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